2021년 5월 3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은 이 세상의 속성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8가지의 계명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에 분명히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뜻입니까?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의 나머지 2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화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그저 갈등이 없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저는 여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릴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세상 가운데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그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더욱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강화된 명령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창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려 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다가 AD 1세기 말엽 많은 주의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려 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거나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 살아가려 하다가 복음대로 살아가려 하다가 믿음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합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욕먹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욕먹고 핍박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려 하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이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기뻐하고 뛰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받게 된 고난과 핍박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며 그것은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가 그들과 같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 나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삶을 살아갔었다고, 너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서 매를 맞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하여 주는 이 좁은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팔복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나라의 원리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 중심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우리 삶의 참된 가치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의 삶이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팔복을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에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